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서는 이 원리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이 원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저는 이것까지 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이 정기 쪽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정기에서도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찾아내면 굉장히 쉬운 거죠. 사람들은 그 원리를 다 알기보다는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저희 승준이한테 승준아, 너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냐? 요리의 핵심. 장모님, 요리의 핵심은 뭐예요? 한국 요리는 소스를 만드는데. 맞아요. 소스. 소스가 그거는 일본도 그렇고 저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스라는 말 자체가 원천, 원인, 시작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따온 거예요. 소스라는 말이 영어에 그 소스를 따서 소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스만 아무리 소스만 잘 만들어도 거의 음식은 거의 맛있어요. 네, 소스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두부를 갖다 놔도 맛있고 어떤 음식을 놔둬도 맛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맛집에 한번 가서 돌아오는데 자기가 진짜 맛있는 소스, 레몬 소스인데 그거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방장한테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 소스 좀 알려달라 해라.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소스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사람 주방장이니까 제가 문자를 넣었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전화할 거다. 그러니까 소스를 알려줘라. 이렇게 했더니 알겠습니다. 뭐든지 다 얘기하시면 소스를 다 알려주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먹고 나서 바로 저한테 문자고 얘기를 하기를 아빠 그분이 나한테 소스를 알려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야 너한테 그런 소스 잘 안 알려줄 텐데 너한테 그 소스 알려줘서 참 너 그거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 음식은 진짜 소스를 하나 다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 저런 말 많은데 저는 하나 딱 붙잡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방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성경에 다 전체를 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신 비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치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 잘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왜냐? 성경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유되고 싶습니까? 치유가 되길 원하세요? 치유는 등 두들기고 눈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물 붓고 여러분 저기 허경영인가 뭐 하는 사람 제가 유튜브를 살짝 봤는데 사람들 댓글이 뭐라 하냐 저 미친놈 이러더라고. 그 뭐야 그냥 했더니 바가지를 풀어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주고 붓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얼굴에다가 치유될지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가더라고. 야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진짜 이단처럼 바뀌어졌구나. 저 사람은 완전히 이단인데
물 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얼굴에다가 붓고 치유될지어다 하는데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전 치유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치유가 되지만 사람들이 허경을 보고 야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망에 있었던 나를, 지옥의 권세에 있었던 나를, 흑암에 있었던 나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대요. 막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기도 많이 해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죠. 그것도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한 사람이, 그 치유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이 치유의 시작이 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뭘 전했냐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왜 여러분 은을 왜 앞에 놔뒀겠어요? 지금은 금이 엄청 세잖아요. 금이 비싸잖아요. 지금 금이 뭐 80만 원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한 돈에. 이야,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옛날에 우리 애들한테 선물 받았던 거 몇 도 되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형편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 금을 팔았던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야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싶은 게. 여러분 우리 정말 분명한 것은 요한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진짜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신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신분과 권세를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서 오래 거기에 찌들려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입으로 툭 튀어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맨날 어떻게 만나 먹고 살지? 우리 어떻게 맨날 매출하게만 먹고 살 수 있지? 이게 툭 나온 겁니다. 나왔잖아요. 그죠? 한 번도 뭘가 경험이 안 돼 있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경험이 한 번도 안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광야에 살면서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왔느냐?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애굽의 방식, 애굽의 습관,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왔었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개 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거 누리면 산다고 생각하시면 다 되는 건데 이게 진짜 100% 진짜 하나님이 인도받는 방법인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그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내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내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내 현장에서 살아가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막 살아간 것이죠. 비슷하게 치유받고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비스무리하게 내 신앙생활 있는 듯 많은 듯 얘기하면서 살아간 것이죠. 한 번도.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그 본성이 툭툭 나온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인도가 돼야 됩니까?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을 계속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안 봤겠죠. 안 보였겠죠. 불기둥이. 물론 안 보였겠죠. 구름기둥이.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거,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면 만국의 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5절에 보시면 시편 96편 5절에 저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툭툭 생각이 나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뭐라고 하느냐? 만국의 신들이 많은데 만국의 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뭐다? 우상이다라고 했어요. 우상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만국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세상 만사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거는 다 하나님 빼고는 다 우상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우상이 어디 있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를, 여러분 염려가 무슨 우상입니까? 근데 염려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늘 생각하는 거 그거 우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같으냐? 이게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 아니 어떻게 염려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우상입니까? 염려가 우상이니까 내가 그걸 붙잡고 늘 생각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늘 고민하는 거, 내가 늘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늘 의지하는 거, 그게요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보니 이것저것 정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단순해지는데 단순해지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의 공간들을 막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염려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싫음도 있고 막 짜증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요 뭐다? 우상이다. 그것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뭐가 되겠냐? 내가 강한 겁니다. 내가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서운하게 했다. 나한테 뭔가를 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데 입으로 툭툭 던지는 말들은 막 사람들을 막 모함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더 함부로 하지 마 이 말인 거죠. 내가 이렇게 무섭게 하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한테 함부로 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합니다 하면 싫어해 또. 말을 못해. 근데 우리가요 내가 너무 강해. 내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해. 저런 식으로 해.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 저는 어떻게 보면 다 틀린 것 같은데. 내가 강해가지고 내 상처 때문에 강해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해. 저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 다 틀린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맞으면 상관은 없는데 거의 다 틀립니다. 내가 강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하게 집착하잖아요.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집착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막 가득해서 막 지금 죽고 싶다 이렇게 너무 많아. 이거 여러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 아니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하는데 그 마음에 우상은 가득한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들이 우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딱 없어지는 순간부터 금송아지를 막 만들었잖아요. 그 자기 표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나 이런 게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금으로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강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꺾입니다. 꺾여.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잖아요.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오요. 문제가 옵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세면 셀수록 나중에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강한 사람이 내 위주가 많아요. 나에게 맞추라는 거죠. 내가 강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다 모든 걸 맞춰.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너도 따라. 내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따라. 내 위주예요. 모든 게. 내 위주. 이기적인 거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강한 사람들은 뭐냐?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강한 사람들은요 계산적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이죠.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아니면 이거 손해다?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럴 테니까 내가 너무 강한 겁니다. 내가 너무 강하고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힘든 것이죠. 계속해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게 만국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셔야 되니까요. 내가 강한 게 내가 튀어나온다.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상태 있잖아요.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요런 부분들이 언제 치유가 되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 치유가 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예배드릴 때? 네, 예배드릴 때도 있고 또 언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이거 부분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주인을 바꿀 때? 맞아요. 근데 나이대가 있어요. 나이대. 여러분 그 나이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번 상담하시는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제가 죽전에 있을 때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상담을 한번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상담을 진행해서 정말 유명한 상담사 진짜 거기에 교회 플러스 제가 어느 정도 내가지고 불러가지고 저 상담 잘했어요. 전 집단 상담 이렇게 상담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티타임을 잠깐 할 때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를 언제 해줘야 됩니까? 나이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맞아요. 청소년 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 어릴 때 말고 청소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4세에서 18세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럼 이때 뭐 해야 됩니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은 얘네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계속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글쎄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가 있어. 이것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줘야 생각했는데 청소년 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딱 아는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 뭐 하러 가야 되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박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때가 청소년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선생님이 중요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에 뭘 해줘야 되느냐? 부모는 두 번째고 이때 만나는 선생님, 이때 만나는 친구가 가장 효과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줘야 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때를 놓치게 되잖아요 하면서 이때 거의 알아듣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하면서 그 언제예요? 했더니 재미있을 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재미있을 때는 안 온대요. 재미없을 때.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탁 왔을 때, 예를 들자면 고3이 됐을 때, 이때 아이들 힘들잖아요. 이때 막 심각한 문제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도 지나가잖아요. 그럼 언제 오겠어요? 군대 있을 때. 군대에서 힘드니까. 군대에서 놓쳤다. 언제요? 대학교 1, 2학년 때는 재밌으니까 안 와. 3, 4학년 때. 그때 딱 온다는 거야. 시기가 있대요. 이때 안 오잖아요? 언제 오느냐? 이때 정말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준다. 언제 오느냐? 결혼하고 나서. 장로님 결혼하고 1, 2년 차 이때 오든가요? 문제가? 안 와요. 재밌거든요. 안 와. 그럼 언제 오느냐? 애 낳고 잠 못 자고 애들한테 신경 쓰고 해야 될 그때에 또 오는. 제가 그 말 쫙 들으면서 야,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은데, 야, 지금 애 낳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은데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못 해줬거든요. 얘기를 못 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에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내가 너무 강한 거야. 난 강해야지 살아. 막 이러면서 나를 무섭게 해야지 살아. 진짜예요. 나를 무섭게 해야지 주변에 가까이 안 오거든. 나를 무시를 안 하거든. 여러분, 여자분들이 되게 막 눈썹 이렇게 진하게 하고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나를 강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내가 강해야 돼. 나 말 세게 해야 돼. 말 세게 해야지 안 덤벼. 제가 나를 무섭게 해야 돼. 그러면서 우당이 막 가득한 거죠. 염려로 가득하고 문제로 가득하고 자기 문제로 가득, 영적인 문제로 가득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콜라보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저께 장모님 식당에 갔더니 푸른 힐링 농원 곱하기 이렇게 안 적혀 있었잖아요. 그게 콜라보예요. 콜라보를 한다는 거, 섞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존재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랑 콜라보가 되는 거예요. 요거랑 콜라보가 되다 보니 지금 사람들이 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게 언제 들어오냐? 우상을 타고 들어오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뭐 절대로 못 들어오는데 우상을 타고 들어와요. 우상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무당들 보면 대나무를 쭉 올려놨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쭉 올려놔야 귀신이 그걸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주소지를 잘 모르니까 그걸 높이 들어놔야 그걸 안테나처럼 그걸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그 우상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누가? 요 존재가 누군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한다. 이건 두 번째고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쁜 짓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다 보니까 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요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우, 재밌네. 이거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재밌네. 아,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재밌네. 아, 요집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재밌네. 그게 뭐냐? 욥기서잖아요. 그죠? 욥기서에 보면은 그 사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제를 일으켰다가 막 뒤집어 놨다가 막 아프게 했다가. 여러분, 콜라보라니까요. 우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 그렇다 보니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이라는 존재에 어떤 존재냐?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만이 그렇다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낸 존재인데, 지금 누굴 사단을 닮고 사단을 누리고 귀신을 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고 누리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속에만 다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영적인 존재. 개에게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저 소에게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이죠. 장애자도요? 예, 장애인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어디 가운데 있냐?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상태 가운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다시 말해서 사망의 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을 잘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인다고 한다면 빨리 사망의 길이구나 하고 도망갈 텐데 이게 막 비슷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 사망의 길을 위해서도 괜찮나 보다. 사망의 길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면 되겠지. 사망의 길을 위해서 내가 잘 살면 되겠지. 내가 사망의 길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사망의 길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망의 길 위해서는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이 그냥 죽음에서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죽잖아요. 우리도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길인 사람 사망 아닙니까? 생명에 있는 사람들도 사망 가운데 가요. 그런데 사망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을 주인을 바꿔야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됐냐? 이 만성이 되어 있어. 만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만성이 됐다는 말은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요? 염려의 만성이 되어 있어요. 괜찮아. 이래서 괜찮아. 여러분 우리 그 약을 먹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3알, 2알 나중에 그것도 안 들어. 그럼 뭘 해야 되냐? 더 센 약을 만들어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라 집사님한테 요즘에도 머리 아프세요? 라고 했더니 요즘에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이 먹어요? 저번에는 하나를 먹더니만. 그랬더니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풀리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성이 되게 되면은 만성이 되잖아요. 나중에 낫지도 않는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만성이 돼 있대. 우리가 만성된 상태 가운데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귀찮아. 이거 생각하는 게 귀찮아. 이렇게 하는 것도 바꾸는 거 싫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한다면 귀찮아. 무슨 생각이야.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뭐. 귀찮다. 싫다. 이거 싫어. 그것도 싫다는 겁니다. 이 정도 돼요. 만성이 돼서 만성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만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즘 희한하게 여러분 요즘에 치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치유를 보잖아요. 치유만 하는 사람,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이단들도 치유합니다. 이단들도 치유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 물을 축복했더니 나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인데 관에다가 놔두고 내가 막 했더니 일어났어.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야,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냐? 야, 왜 이렇게 많지?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지? 내 손에 만지면 치유가 돼. 진짜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봤더니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은 사람이라고 관에 입고 왔는데 내가 기도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그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심각하구나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치유라는 것이 나를 멈추고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여러분 정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치유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치유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엔 자기가 아니 나는 예수님을 전한, 복음을 전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복을 아니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죠.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오니 참 왕이신, 참 선지자이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 한 가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죠? 성령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진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만국의 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단순해진다니까. 사람이 머리 안 써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씩 하는데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이거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맡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을 치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나를 멈추고 깊은 묵상 속에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꾸게 하사 우리 마음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